사도행전 20장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인데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것이 좀 의아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일어났고, 또 바울과 그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에, 소아시아 전체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다 복음을 듣기까지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마술사들이 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곳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3년의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이 이곳을 이렇게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또 상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할 그러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장로들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또 아프고 아쉽고 또 감사하여서 바울을 안고 또 입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보냅니다. 이들에게는 바울은 당연하고요, 또 에베소의 이 장로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바울이 눈물로 주는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들은 복음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당연하죠. 매일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그 응답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더욱 장로들은 더 했겠죠. 그들이 제자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곳을 누가 이제 대신해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죠.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한 10년이 안 되어서요, 바울은 순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또 풀려나고,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며 그리던 서바나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서 다시 잡혀와 로마에서 생을 마칩니다.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디모데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 네로 황제로부터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렇게 더 커졌거든요. 또 그 즈음해서 디모데도 순교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냐 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된
위대한 사역자가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을 통하여서, 대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또 바울이 가장 아끼고 또 훌륭하게 세운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사역이 이어졌고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인한 그런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곳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 모친을, 마리아를 부탁하였을 때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습니다. 계속 모시고요. 에베소로 갈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냐 하면요, 무려 3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그 로마의 박해는 계속해서 더하여졌고요. 로마의 탄압이 너무 이렇게 극에 달하는 그때쯤에는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도 당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또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결국에는 잡혀서 순교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지 않도록 살리셨고, 그래서 로마가 그를 어쩔 수 없이 죽이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요, 어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독약도 마시게 하고 했는데 죽지가 않았답니다. 사도 요한이 죽지가 않아서 몇 번을 한 끝에 안 죽어서 그를 유배를 시켰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반모섬이고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먼저는 칭찬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믿음의 역사 이미 있었죠.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믿음으로 인한 역사니까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었지만,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행한 바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당연히 믿음이 있었고, 또 피를 흘리는 그런 핍박도 감당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어떤 그런 바탕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의 그런 사역의 결과죠. 그런데 그러한
수고와 인내를 이들이 감당하였고, 또한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 이 초대 교회들을 또 유대와 또 헬라 모든 지역에 세워졌던 이 초대 교회들을 계속해서 휩쓸고 다니며 또 교회 내로 또 현장으로 침투하여서 이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와서 이들을 공격하였죠. 많은 이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증거된 지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50년, 100년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교리적으로는 명확한 어떤 명제가, 교리가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횡행하였고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헷갈려서요, 무분별하게 그냥 허용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잘 확립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러한 행위적인 삶적인 면에서 잘 성숙된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자칭 사도와 니골라당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골라당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영지주의의 한 어떤 분파입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또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영은 선한 것인데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다. 육신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이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허용하는, 그래서 마치 도덕을 폐기하고 또 율법을 폐기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주장하였던 이들이 이 니골라당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이방신의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을 허용하자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였고요. 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주장들을 니골라당이 하였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처음 받고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기쁨과 감사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처음 사랑이죠. 그 마음이 식은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행위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그러한 어떤 행위, 교리, 그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말씀을, 복음을 교리화한 중요한 일도 하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제거하여 버린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에베소 시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사라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바울이 고별 설교 중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곧 자기 아들을 말씀하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인생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죄는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그리고 그 죄는 우리 모든 후대에게, 모든 인생에게 유전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고 사단의 종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죠. 복음을 받을 때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러한 감사와 뜨거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을 조금씩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실은 일하다가 놓치는 것도, 싸우다가 놓치는 것도 사단에게 속아서 놓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 사라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계 안에서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요,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이 조선에 복음이 증거된 게 이제 10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장로교만 하더라도요 200개, 300개가 될 만큼 계속해서 싸우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법을 통해서, 법으로 정하여서 갈라지는 것이기에 감정으로 갈라졌다고는 하지 않죠.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러한 면을 가지고서 우리는 갈라서기로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더더욱이 그냥 형제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요, 이단과 거짓 사도들과 싸운 겁니다. 교회 안에 누가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서 자꾸만 복음 아닌 거짓된 것을 퍼뜨리냐, 가르치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낸 거죠.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서 누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으며 누가 여기에 속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잘 하고자 하는 싸움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아도, 그 사랑의 말씀장을 보아도요, 아무리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귀한 사역을 하였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 1, 2, 3서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 1, 2, 3서의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역한 에베소 교회인데,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유배를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5년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깊이 생각할 부분이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당시에 세워졌던 이방의 어느 교회들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 어느 곳보다도 크게 일어났던 이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냐.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이 특히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들이요 많이 애써왔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전 세계로도 나가고 이 전도운동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처음 사랑이 사라진 면은 이제 형제 간의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과 싸우고 이단을 찾아내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요 형제 간의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누가 잘못되게 말하고 속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내려면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을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요 계속 봐야 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 것은요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그런데 나타나는 면을 보았을 때에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30년을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을 60년을 돌본 겁니다. 지금 아니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요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을 마리아가 먼저 소천했겠죠. 70년이 아니네요. 어쨌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를 이곳 에베소에 올 때까지 30년을 돌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저것이 사랑이구나 보았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저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구나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또 그 어느 교회보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고 또 복음 사랑해서 전도했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 받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감동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하던 이때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30년 전입니다. 한 40년이 조금 안 돼요. 바울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로들이 있던 교회, 그 교회의 사랑이, 그 교회의 색깔이, 그 전통이 40년이 안 되어서요,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받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삶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뜨겁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사랑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질 만큼, 버림받을 만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말씀을 주셨던 것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곧 신앙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진리를 수고하고 말씀을 전달하지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긴 하겠죠.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까지 행위는 남아 있었던 것처럼, 교리는 남아 있었던 것처럼 전도할 겁니다. 기도도 하겠죠. 예배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그 고집과 또 사람의 그 영적 문제와 그 상처들이 다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자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미워할 것은 죄와 사단입니다. 죄와 또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쥔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미워하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도 또 불신자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매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을 회복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현장을 다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막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